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십니까?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올 때마다 꼭 그것을 받게 되는데요. 검진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픈 다음에 치료하고 재활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의학보다 예방의학이 더욱더 중요함을 말하는 것을 듣곤 하는데요. 육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진단하는 것은 그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속사람 건강진단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에드 건거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의 그런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단지 그냥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신앙생활은 마치 육신의 질병처럼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영적 질병으로 이렇게 명명하면서 24개의 질병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다 소개는 못하지만 여러분 병명만 들으셔도 어떠한 모습이 있구나라고 짐작이 가실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선행 노출증, 또 영적 자폐증, 바리새인 증후군, 소비 중독 바이러스, 은혜 망상증, 마르다 히스테리, 영적 기억 상실증, 영적 생맹, 이렇게 등등등등 해가지고 24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시면요, 일부러 자주 안식일을 범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가르치신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거룩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하시면서 약탈하시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신앙의 의미를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빼앗아버리고 없애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요, 우리 영혼도 그렇고 이 말씀의 진단을 통하여서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유다의 18대 왕으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내 나라 왕이 세워지는 그런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심판을 경고하는 12개의 설교를 갖다 기록해 놓은 것이 예레미야인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성전 예배만을 드리고 만족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위선적인 신앙에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거니와 성전까지도 다 파괴되고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게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될 믿음의 교훈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명령을 내리시는데 성전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바깥들과 안뜰 사이에 문 앞에 서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성전 설교로 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사사로이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로부터. 또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이지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회개의 설교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전입니다. 하고 많은 것 가운데 왜 하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이 선포된 때는 아마도 절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택한 장소가 바로 성전 문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전할 메시지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레미야가 서 있는 그 성전 문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배하러 오는 사람, 예루살렘 도성 주민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이곳에서 너희들이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단지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행동과 방식,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이 너희 길과 행위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했을 때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전체를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배하러 성전에 오는 사람들한테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은 일상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선민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선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고 안전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살 수 없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잘못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안전과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항상 계실 것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에 와서 단순하게 제사의식을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길과 행위가 어떠했는지 그 행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는 우상 숭배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을 두면서까지 예배하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닌 그런 혼합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커녕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았고요,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는 성전 안에만 갇혀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왕이 죽어도, 강대국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자기들을 지켜주시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셨던 말씀,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날마다 죄짓고 우상숭배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탁 둘러 엎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또요,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아주 수치를 당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예배에 중점을 두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힘썼습니다. 그래서 예배 학교도 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에 있는 모든 교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찬송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 헌금도 있고, 간구도 있고, 말씀과 선포와 축복,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식화한 것이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교제의 장이자 인간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거짓말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믿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변화가 없으면서 예배당에 오가면서 예배드리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고 생각하는 혹시 거짓말장애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을진데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와 사역들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잠시 움츠러들게 하신 그 이유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할 것들은 무엇들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 그들한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또 여러 가지 길도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과 안전을 보장한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옛날에 있었던 실로의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은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제일 처음에 성막은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법궤는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 여기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 상태였고요, 법궤가 있던 실로 또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악을 행했으며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성소가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뒷장에 이제 예레미야 52장 말씀 보시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야긴과 보아스, 기둥은 물론이거니와 금, 은, 놋그릇, 기구들 전부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성전 건물과 성전 기구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쓰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성전도 기구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 순간 그저 건물이고 그저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성전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와 관련된 일화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그 회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휴대폰을 만든 곳이 삼성전자였습니다. 1988년에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국외에도 이 휴대폰을 점령하고 있는 회사가 모토로라라고 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 모토로라를 앞지르기 위해서 이 휴대폰을 만들면서 아주 격려를 하고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토로라를 물량적으로만 앞서려고 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불량률이 11.8%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불만이 많으니까 팔릴 리가 없죠. 그때 이 회장이 내놓은 조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애니콜 삼성 휴대폰 화형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운동장에다가 다 휴대폰 가져와라, 회수해라. 그래서 15만 대 분량 500억 원어치 휴대폰을 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휴대폰 흔하지도 않은 때였고요. 얼마나 비쌌습니까? 아우 저거 나눠주지, 그런 마음도 들 정도였는데, 근데 그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충격을 받은 직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뒤부터 불량률이 점점 떨어지더니만 지금 오늘날은 뭐 세계에서 1, 2를 다투는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학자 조셉 슈페터라는 그런 학자가 사용한 말인데요. 기술 혁신을 위해서 낡은 것들을 깎고 파괴하고 도태시켜버리는 것,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변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창조적 파괴였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 화형식이 창조적 파괴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수리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옛날에 건축업을 하시는 권사님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어느 게 더 쉽냐고 하니까 뭐 망설임도 없이 그건 뭐 새로 짓는 게 쉽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존의 다리를 파괴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 새로운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칭송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의 노력,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렇게 예언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 건물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독생 성자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셔서 파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깨닫고 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경고하실 때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파괴하시고 심판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게 되었을 때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다 약탈당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내가 벗어버리고 내가 부수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까지 무지하고 무감각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다고, 지키고 있다고 안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옛것, 죄된 것, 불순종한 것, 내가 버리고 부숴야 할 것들을 행하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의 틀을 잠깐 멈추게 하신 이 시간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무너지고 약했던 것들 다시 새롭게 되고요, 무너뜨려야 될 것들은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